말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구약성경 494쪽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의 아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워 오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다 하니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같이 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 흘리는 일, 가슴 아픈 일, 고통당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 있다면 부모 앞에서 자식이 먼저 죽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 어느새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중년을 지나서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자식 농사를 수확하면서 자식으로 인해서 인생의 보상과 위로를 받아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이 자리에도 노년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시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이 무엇이겠어요? 자녀들이, 후손들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자녀들, 후손들을 통해서 인생의 보상과 위로가 있어야 할 때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뿌린 눈물과 땀을 이제는 자녀들이 닦아주어야 합니다. 자, 근데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다윗은요 그만 자녀가 죽는 커다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쿠데타, 반역을 일으킨 그 죄로 인하여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인생 노년에 최악의 고통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의 죽음으로 인해서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그 가슴으로 통곡하는 아버지 다윗의 그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나이가 들면서 당하는 부모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부모와 자녀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는, 끊어지는 그런 고통이라고 합니다. 다른 고통은 보상과 위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나 부모가 자녀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자식 문제로 인해서 남몰래 가슴앓이를 하는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통을 재조명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과 압살롬과의 전쟁 기세는 다윗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압살롬 진영의 그 천재적인 계략가 참모 아히도벨이 죽었거든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이렇게 수용되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참에 이제 다윗 진영은 아히도벨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 진영이 대반격의 찬스를 찾게 되죠. 다윗은 군대 조직을 셋으로 나누어서 각각 요압, 아비새, 이때에게 각각 지휘를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도 직접 전쟁에 나갈 것을 자청합니다. 아마도 왕으로서 책임감이 있었던 거지요. 근데 부하들이 이러한 다윗을 극구 말려요. 이 전쟁은 군대와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 다윗과 압살롬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한 지붕 아래 두 임금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느 한 왕이 죽어야만 이 전쟁이 끝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개인의 목숨은 군대 10,000명보다 중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신하들의 이러한 설득에 동의하고 출전하는 군사들에게 또 지휘관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러한 당부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다윗은 이 세 장수를 붙들고 간곡하게 청을 합니다. 전쟁은 치르되 내 아들 압살롬만은 죽이지 말아라. 아버지 다윗은 오직 아들 압살롬을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에게는요, 전쟁 승패도 그리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들 압살롬만 무사히 살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놈의 자식이 뭔지, 그놈의 아들이 뭔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사실을 엿보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은요, 온갖 계략을 다 내서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 왕만 죽이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쿠데타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그런 아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요, 자녀가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부모에게 악을 행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압살롬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부모는 그 악독한 자녀에게마저 얼마나 선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어떤 자녀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10,000분의 1, 10,000,000분의 1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반면에 부모의 살점마저 뜯어먹으려고 달려드는 흉악한 자녀마저 아낌없이 품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겁니다. 자기를 향하여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아들을 염려하고 그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아버지 다윗과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전 이스라엘의 병력을 다 동원하는 아들 압살롬의 이 상반된 모습을 우리는 교차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인간의 사악함과 그러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이 교차되는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반역한 아들 압살롬에게 끝까지 사랑의
팔을 벌리시는 아버지 다윗은 마치 자기 땅에 왔음에 끝내 당신을 영접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한 이스라엘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고통 중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에서의 이 기도는 지금 다윗의 고백과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핍박했습니다. 끝내 저주와 형벌의 상징인 십자가의 형틀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못 박히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또 용서로 끌어안으시고 품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오늘 이 다윗과 압살롬의 사건을 보면서 여전히 범죄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패역함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기를 즐기는 우리의 부패함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는 압살롬의 잔상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여전히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요 최고로 모시지 못하는 이 강팍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아니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잔상이 남아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며 끊임없이 품으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가장 극악한 자녀 압살롬을 향하여 끝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아버지 다윗,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만나는 눈물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말미암아 저기 앞서서 회초리를 들고 대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살점을 떼어내는 그 애절한 사랑으로 당신의 피를 쏟으시는 그 처절한 용서하심으로 오늘 여러분의 뒤에 묵묵히 서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아들의 반역과 패역으로 시커멓게 숫덩어리가 된 아버지 그 다윗의 처절한 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 이 마음을 이 압살롬이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당신의 진노와 심판을 독생자에게 다 쏟아부으시고 이제 우리를 향하여는 은혜와 평강의 얼굴로만 비춰주시고 만나주시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는 이 전쟁의 경과와 승패의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의 칼을 들었던 아들 압살롬은 마침내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가 그토록 자랑했던 이 머리털로 인하여 죽음을 자처하게 됩니다. 도망을 가다가 그만 이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고요, 그로 인해서 요압의 창에 의하여 대죽음을 당합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기대와 그 부탁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끝내 죽음으로 돌무덤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상수리 나무 나무에 매달려 죽어갔던 것은 아마도 율법에 명시한 대로, 신명기에 명시된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한 것처럼 저주스러운 죽음이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은 헤아리지 못하고 끝까지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의 칼을 갈았던 이 패역한 아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들의 쿠데타는 진압이 되었고 전쟁의 승리는 다윗 진영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 전개를 유심히 살펴보면 성경 기자는 지금 이 전쟁의 승리 여부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대신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다윗의 그 처절한 반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기사는 몇 줄 안 됩니다. 대신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고 그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이 비보가 다윗에게 어떻게 기별되었는지, 또한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유독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전의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이 영화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6.25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수년 전에 흥행신기록도 기록한 영화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에서는요,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한의 민주주의, 북한의 공산주의 간의 전쟁의 승패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두 형제 간의 사랑과 그 형제 우애만이 이 영화를 끌고 가는 주제고 플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진영, 그러니까 다윗 진영과 압살롬 진영과의 전쟁 승패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아들 압살롬의 죽음과 그로 인한 아버지의 애통하는 반응이 오늘 본문을 끌고 가는 중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이 비보를 접한 아버지 다윗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의 승패보다 아들 압살롬의 소식이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애가 탔는지 전령 보고를 가져온 두 사람에게 다짜고짜 압살롬의 형편을 묻지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29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두 번째 온 전령에게 32절에 보면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 그러나 끝내 압살롬이 죽었다는 비보를 접한 다윗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비탄을 뒤집어 쓰고 목을 놓아 통곡을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가 얼마나 슬펐던지 내 아들아 라고 부르기를 5번이나 불러요. 압살롬의 이름을 3번이나 부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황혼기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뼈저리게 당하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비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승전보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파란만장했던 삶의 여정으로 살아왔던 다윗이었습니다. 인생의 굽이마다 험악한 시련으로 부침의 굴곡을 지나왔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가 목 놓아 통곡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압살롬이 살아서 자기에게 반역의 칼을 들일 때도 이렇게까지 고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트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그는 부모에게 더 큰 아픔이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심정이지 않습니까? 비록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향해서 고통을 준 아들이었지만
부모는 눈을 감으면서까지도 자식을 용서하고 품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깊은 마음을 우리는 이 시간에 엿보게 되지요. 그런데 실상 다윗은 이것보다 더 깊은 아픔을 토설하고 있는 겁니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압살롬이 죽은 진짜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극이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이 비극은 다름 아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밧세바를 범한 간음죄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다 용서하셨지만 그 죄로 인한 징계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인생 곡선은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만 없었다면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을 이제야 구구절절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범죄만 없었다면 이런 비극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이제야 찢어지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가슴으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죽어야 될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몸서리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야 할 사람이 바로 자기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죄로 인해서 깊이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요,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다름 아닌 자신의 죽음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이처럼 가공할 만한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우리 인생을 고통 가운데 밀어쳐 넣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죄는 끌어다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얼어붙는 슬픔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죄가 주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당하지 않습니다. 이 죄의 고통이 어느 정도입니까?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 값 때문에 실제로 다윗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지금 압살롬이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북받치는 통곡으로 오열을 하는 거지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단순히 자식 잃은 슬픔을 노래한 정도가 아닙니다. 다름 아닌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죽었어야만 했는데 자기를 대신하여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자기 죽음에 대한 고통이고 애통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처럼 무서운 고통으로 결론을 갖습니다. 죄가 어떤 때는요, 우리에게 멋있게 찾아올 때도 있어요. 아주 감미로운 환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화려한 포장지에 살살 녹는 초콜릿으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이처럼 참혹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하는지 잘 모르는 채 인생을 속고 살아갑니다. 나 자신에게 속고 삽니다. 마치 제 눈에 안경이라고 하듯 내가 나에게 익숙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것에 대하여 그렇게 감각 없이 쉽게 자신을 포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거울 앞에서 예민하게 비춰보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한 숨겨진 죄악들을 찾아내서 말씀 앞에, 여호와 임재 앞에 토설해야 합니다. 그 죄악을 대충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지 모릅니다.
이 영혼의 미세먼지가 우리의 심령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다윗의 탄식, 이 다윗의 애통함이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압살롬의 죽음에서 다름 아닌 자기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애통하며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의 죄악에서 다름 아닌 자기의 죄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부끄럽지만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속을 썩힌다면 한숨 짓고 원망하기 전에 그 속썩이는 자녀의 행실에서 혹시 부모인 나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깊이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은 자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왜 이렇게 죄에 대하여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만 할까요? 우리의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와 평강의 얼굴로 비춰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그 강팍함 때문에 오히려 당신께서 더 아파하시고 더 고통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과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심정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그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요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향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우리의 즐거움이요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의 얼굴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결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